할렐루야. 5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며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를 출발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가데스는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아픈 아픔이 되었던 그런 장소지요.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또 그들로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매우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그 땅에 대해 악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했고 그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광야로 되돌려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원망하던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들이 다 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게 되었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아래 된 자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고 또 그 믿음에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 뼈아픈 영적 실패의 장소가 되었던 현장 그게 바로 가데스인데 38년 만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떠나 에돔을 지나 암몬을 지나 모압을 지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들이 나아가게 되는데 드디어 가데스를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이지요. 에돔의 지경을 지나게 되었는데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 가운데로 지나가기를 원한다. 길을 열어주시오라고 요청하게 되었던 거죠.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절의 말씀에 보면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 당신의 형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당신의 형제야. 그러니까 형제 애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제발 길을 열어주시오라고 부탁하고 청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 광야를 지나게 되고 이제 당신의 땅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일을 친히 진두지하신 일이니만큼 하나님의 일이니까 당신들이 제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오라고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형제애로 호소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신앙심에 호소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17절의 말씀이죠.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하며 요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청하건대, 청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자신의 몸을 낮추어서, 마음을 낮추어서 간곡히 부탁하는 모습인데, 인정에 호소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형제에 호소하고 신앙심에 호소하고 이제 인정에 호소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완강히 거절하게 되는데 18절의 말씀이죠. 너는 우리 가운데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하며 완강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 모세의 청을 거절하고 거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력으로라도 내가 막겠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 너희가 이 땅을 그래도 지나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 싸움도 불사하겠다,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완강히 거부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자 재차 간곡히 부탁합니다. 19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갈 때 큰 길로만 가겠다. 그리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만약 당신들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해서 당신들에게는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보상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하며 재차 부탁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역시 거절하죠. 20절의 말씀인데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다. 아주 시위를 한 거죠. 만약 너희가 그래도 이곳으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너희와 싸울 수밖에 없어 라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 길을 막고 시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결국 어떻게 하느냐? 모세는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마지막 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또 그들과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서 돌이켰다. 돌이켰다는 말은 뒤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의 변방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한 얘기인 거죠. 그들 한가운데로 지나가려고 했으나 그게 허락되지 않자 어떻게 하느냐? 변방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에돔의 변방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길이 없는 곳이에요. 길이 없는 거예요. 없는 길을 만들어면서 가게 되었고, 또 그런 곳은 어떤 곳이냐? 험악한 곳이지요. 여러분 만약 평평하고 비옥하고 편안한 곳이었다면 사람들이 거주하겠죠. 에돔 사람들이 거주하겠죠. 그러나 에돔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황량하고 척박하고 험악한 곳, 그러니만큼 거기엔 물도 없겠죠. 그런 길로 정말
갈 수 없는 길을 개척하면서까지 그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돔 사람들과 에돔 백성들과 다투는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그들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다투지 않고 가는 방법, 내가 몇 갑절의 수고를 더하더라도 내가 기꺼이 내가 감수하며 돌아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모세가 그처럼 몇 배의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 그처럼 돌아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신명기 2장 4절과 5절에 그 대답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5절,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이미 모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먼저 너희 동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돔은 누구냐? 에돔은 너희 동족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돔의 조상이 누구냐? 에서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은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잖아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동족인 거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희 동족이야. 그러니까 그들과 다투면 안 돼. 그들과 싸우면 안 돼.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땅은 이미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땅이다 하는 거예요. 에돔의 조상 에서에게 내가 세일상을 기업으로 줬어.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을 취할 수 없어. 취해서도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엄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이 삼가고 다투지 말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하셨고, 이에 모세가 순종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선 에서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에서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맺은 언약, 당신이 하신 약속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렇지만 수백 년 전에 맺은 언약이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지키심을 보게 되는데, 당시 에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주변의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하나님 앞에 그릇되고 그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그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여러분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느냐?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백 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의 후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에서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지요. 여러분, 왜 그들의 후손 에돔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었느냐? 에서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면 나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은혜를 입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복되냐? 여러분, 이것이 내 자신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나로 인하여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의 문을 여는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 되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축복의 마중물이 되고 머릿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 하면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얘기인 거죠. 모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 순종이에요. 여러분, 길을 돌이키는 것, 그래서 변방으로 돌아가는 길은 몇 배의 수고가 따른다라고 했어요. 몇 배나 더 수고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다투지 말라 하셨으니까 아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하고 내가 어떤 불이익이 따르고 고생을 하게 되고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아름답고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순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형편 따라 세상 따라 이해관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멘,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따라, 아멘, 아멘,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확고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자, 무슨 얘기냐?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왔어. 그런데 이 광야에서 너희가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왔는지, 너희는 굶주리지 않고 너희는 어떤 위험과 어려움을 써도 결국 승리했잖아. 왜? 내가 너를 알아. 나는 너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네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상황을 내가 알아. 너의 연약함도 알아. 그러므로 40년 동안 네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난 40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는 중요한 대답을 얻은 거예요. 뭐냐?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도 망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광야 황량하고 척박한 곳에서도 우린 실패하지 않아. 부족함이 없게 돼. 이러한 것을 그가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아는 믿음이에요. 첫째,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두 번째,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세 번째,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고함으로 인하여 그게 그의 믿음이 되었고, 그런 믿음으로 인하여 그와 같이 아멘 아멘 순종하게 되었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최고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에게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듯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장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 며칠 동안의 연휴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수요일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더욱 확고한 믿음 위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되고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삶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어서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고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대한 최고의 대답이 되심을 늘 고백하며 감사하고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